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지나 홍해를 건너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놀라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준비.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지 3달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림에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십계명의 선포. 출애굽기 20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형상, 물질, 권력,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질서와 존경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도 살인의 뿌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타인의 시간, 명예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감사와 만족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언약의 규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뒤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더 구체적인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정의. 먼저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그저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쓰러진 짐승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심지어 그 주인이 원수라 할지라도 함께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를 향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이스라엘은 한때 애굽에서 낯선 나그네로 억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나그네와 약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의와 정직. 하나님은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회가 아니라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절기. 또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새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정과 사회, 재판과 경제, 그리고 예배와 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길입니다. 언약 체결 출애굽기 24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언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생명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며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언약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